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안 오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가다가 우리 김차선 집사님께서 부산 날씨는 새처럼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새처럼 하다가 뭔지 몰랐는데 오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따뜻해질만 해서 방심하면 갑자기 추위가 딱 와서 이때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작년에도 제가 기억해 보니까 한 5월까지인가요? 4월까지 춥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춥지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확 더워지더라고요. 지금이 또 그런 날씨가 아닌가. 이미 그 입춘은 지났거든요. 제가 알기로 2월 첫째 주인가가 입춘이었는데 2월 4일요? 역시 우리 권사님 정확하시네. 감사합니다. 입춘이 딱 지났는데 아직 조금 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은혜의 수단이 총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3가지입니다. 이것부터 87문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은 이 말씀, 보편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성례에 대해서 나눕니다. 성례는 조금 크게 2가지가 있죠. 뭘까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는 성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이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주는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누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도 무엇이죠? 첫 1페이지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다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프린트물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건 뭐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뭐예요? 주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임의로 야 너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후에도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왔죠? 원래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야, 누가 세례를 준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서 파가 나눠졌잖아요. 나는 뭐 그리스도 파다,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어느 가정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장에서도 계속 이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파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례가 중요하긴 하나 세례의 제정자는 예수님이지 내가 세례를 줬다고 해서 더 은혜 받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죠?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성례라고 하는 것, 이제 다음 주에 배운 성찬이나 세례라고 하는 것도 어느 특정한 인물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은혜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성찬은 다음에 할 거니까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세례와 성찬이 그러니까 성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례는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은혜를, 그죠? 은혜는 사실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눈으로 봐서 믿게끔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세례와 성찬 자체에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카톨릭과 기독교의 개신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성찬에 대해서 카톨릭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중요시 여겨서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성찬에 대해서 주님의 떡과 사리, 이 떡과 포도주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성례를 참여해야지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분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러죠? 칭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칭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점진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카톨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와 성화가 약간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 선물을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이 칭의와 성화를 한 번에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는 이 성인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의롭다 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앙하죠. 그래서 뭐 세인트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 성인으로 추앙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신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있지만 성인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두 다 하나님 아래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그러나 예수님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이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세례와 성찬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종교개혁 시대가 일어났던 이유도 바로 거기였죠. 신부가 이야기했을 때, 신부가 정의를 내렸을 때, 신부가 정죄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도 팔 수 있는 거예요. 면벌부라 그러죠. 면벌부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다시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 성례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질문 보세요.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제 91문 가장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례들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덕으로가 아니요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덕으로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의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례,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이 이 세례와 성찬 자체가 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집례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신부님이나 아니면 이제 같이 하는 장로님이 은혜가 충만하면 그 성찬식이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성례 자체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은혜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에게 세례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게 신방 가니까 세례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 조용기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뭐 참 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은혜가 더 충만하냐?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례의 집례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이단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단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면 그 세례는 인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 이 목사의 어떤 성품이나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성부, 성자, 성령 이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세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입교로 영세로 인정을 해서 입교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또 세례를 주지 않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언하면. 이 이유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카톨릭은 성례에 참여해야지만이 오직 그것만이 복이 임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또 여러분은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죠. 그죠? 세례를 안 받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를 하는 이유는 뭐죠? 아까 얘기했죠. 세례는 상징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내 믿음의 선포와 결단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세례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받는다는 거죠. 세례는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선언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중요하나 그거는 표다.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약의 성례는 그게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카톨릭에는 칠성례라고 하죠. 네, 뭘까요? 영세, 견신례, 고해성사, 결혼, 미사, 성직성립, 종부성사 7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성찬식 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7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만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2가지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죠? 자, 그걸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신약의 성례만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구약 성경을 읽는 구약 안에서는 성례가 없었습니까? 성례 있었죠. 구약에서도 신약의 성례와 비슷한 것이 있었죠. 비슷하다기보다는 모형이 있었죠. 그것이 뭘까요?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자, 할례 볼까요?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프린트물 2페이지에 2-1번 구약의 성례, 할례와 유월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씀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삼았죠.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건 뭘까요? 곧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뭔지 아시죠? 네,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곧 이 남성의 생식기는 생명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른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그로 인하여 네가 죽었다, 그리고 네가 다시 살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생식기는 결국 생명을 뜻하는 거니까 결국 네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며칠 만에 할례했죠? 기억나십니까? 8일 만에. 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며칠째 만났죠? 8일째. 왜냐하면 주일, 월, 화, 부활하셨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8일.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7일은 완성이죠.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8일째부터 뭐가 돼요? 다시 시작.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 창조와 다시 시작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리고 도마도 8일 만에 만나서 된 거고, 주님의 부활도 이 8일째 되는 날, 그리고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딱 일어나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지나고 나서 주 하나님이 부활하신 첫날, 이 8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새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거 출애굽기 12장 24절 27절,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예식이 뭐죠? 유월절. 그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뭡니까?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바로 유월절은 뭘 뜻하죠? 성찬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새끼송 어린 양, 그리고 쓴 나물, 그런 걸 먹죠. 이걸 먹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이 바로 유월절에 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준 상징적인 사건. 그러니까 구약에도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 구약의 성례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92문에 보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지각할 수 있는 표식들에 의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느낄 수 있는 표식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지각할 수 있는 표식들에 의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믿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여러분 지각할 수 있는 표식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할례, 유월절 어떻게 하죠? 할례할 때는 남성의 표피를 잘라요. 그리고 유월절은 어떻게 하죠? 양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양이나 염소를 한 번도 안 잡아보셨죠? 저도 안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냄새를 냄새가요, 향기로운 냄새? 아니에요. 엄청 지독해요. 그 피부가 타는 그 연기 있죠. 그 다음에 이 타는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그러니까 이 지독한 냄새를 맡아가며, 그리고 거기에는 내장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 똥 진영에다가 버리고, 그리고 남성의 포피도 지금이야 뭐 이런 병원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는 아니었죠. 그래서 부싯돌로 칼로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리고성에서 백성들이 보면서 얼마나 질렸을까. 그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여리고 있는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미친놈들 아니냐고. 갑자기 남자들이 옷을 다 홀딱 벗고 거기다 그냥 부싯돌로 칼로 확
잘라버리고 보면 이놈 미친놈들 아니냐고 엄청 무식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그 피냄새가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구약에서는 실제로 자녀들이 다 보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실물 교육을 한 거죠. 이 실물 교육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초등교사. 그리고 개혁한 걸로 뭐라고 표현하죠? 뭐가 있었는데? 초등교사가 아니라 뭐 있었는데? 어쨌든 초등교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책에는 그림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그림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고 만져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러한 어떤 모형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간단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이거에 그리스도의 피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잘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성찬이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우냐? 그래서 막 포도주도 진짜 막 진한 거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를 여러분 교회에서 포도 주스를 하든 진짜 포도를 잠그든 그것이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좀 더 말씀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진짜 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포도 맛이 쓴다고 해서 은혜가 떨어지고 포도 맛이 달달하다고 해서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죠. 포도 맛이 달면 더 마시고 싶어서 취해지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 의미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또 어떠한 모습을 할까요?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이죠. 바울과 게바에게 자꾸 세례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왜 나뉘어졌습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밑에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물로 세례를 베풀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안 나올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신약 성경에서 세 분의 이름을 다 언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존재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다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국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뜻하는 거죠. 성령은 뭔지 알겠어요, 그죠? 근데 물은 왜 그럴까요? 물은 밑에 절 보시면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시편 65편 9절에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좀 집에서 이제 일하고 돌아오시면 뭐 손과 발을 씻는다거나 아니면 좀 더 땀을 많이 흘리셨으면 물로 씻으면 상쾌하시죠. 그런 어떤 그냥 우리의 육신의 몸도 물로 씻으면 상쾌하듯이 이러한 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내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시다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할 때 마지막에 제가 꼭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세례를 받을 수는 있죠. 뭐 엄마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든지 아니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뭐 연세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고신대학교도 아마 그럴걸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세례 증서가 필요하죠. 뭐 신학교는 당연한 거고. 연세대학교도 들어갈 때는 세례 증서가 있으면 그게 뭐 5%인가의 가산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세운 학교는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도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받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세례는 나의 신앙 고백,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을 내가 세례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이 뜻이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의 세례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더 이상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지금처럼 뭐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른 거 섬긴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교육도 1년을 했어요. 이번에 그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매일 한 장씩 읽고 있는데 그 책이 뭘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냐면 초대교회의 카테큐메네라고 하는 세례 교육을 토대로 해서 이 책을 만드신 거예요. 1년 동안 세례 교육을 했는데 1년 동안 세례 교육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2월 달이거든요. 2월 달 책을 읽어보니까 10계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소요리 문답을 쭉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이거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묻는 거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담는 것이 바로 이 세례 교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또 이제 우리 항존직 교육에도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항존직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투표로 돼서 내가 인기 많다 이거 자랑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정말 목회자와 비슷하게 아니죠. 같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분을 배로 존경할 만한 여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근데 뭐 항전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세례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표로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걸 중요하고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 뭘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뜻이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여러분 2페이지 밑에 거 로마서 6장 4절 있죠? 제일 밑에 있는 그러므로 이거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함께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거죠. 또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 94문 1페이지 94문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제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보면 무슨 뜻이라고 돼 있냐면 접붙였다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것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됩시다 이게 아니라 접붙였다는 거예요. 접붙였다는 표현이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떠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죠.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붙임의 원리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사실 뭐 이게 꽃꽂이나 이런 걸 안 해봐도 모르겠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두 개의 식물을 임의적으로 만든 이 절단면을 따라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게 접붙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뿌리가 있어야 되고 이 뿌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대목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뿌리가 없는 붙임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접수라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 이 접수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의 상태에 따라서 이 접붙임 받는 접수가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느냐 안 맺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대목과 접수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목은 이 종류인데 접수는 다른 종류예요. 이걸 완전히 붙여버리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대목과 접수가 비슷한 관계가 되는 거를 유연 관계라고 한답니다. 뭐라고요? 유연 관계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감람나무 두 개가 붙은 거잖아요. 근데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는 이거 원래 사실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어려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다시 얘기하면 참 감람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돌 감람나무는 우리예요. 죄인이라면 이 참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에 이 접붙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말은 뭘까? 왜 어렵냐? 유연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과한테 딸기를 붙일 수 없는 것처럼 비슷한 종류를 붙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슷하지도 않는 거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근데 붙였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연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미 이방인들도 여기서 이방인을 표현했으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죠. 원래는 비록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으나 택함받은 선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도 구원의 자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죄 많은 우리와 붙는다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하신 그분이 온전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붙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붙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제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80의 은혜를 주고 우리가 20의 은혜를 더해서 100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100이고 언제나 완전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분의 은혜가 100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10밖에 안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도와줘야지. 뜻은 가상하나 여러분의 도움은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게 원래 진리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그분이 온전히 이루신 것을 나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온전히 순종할 때 그분의 은혜를 100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돕고 이 나라를 세워야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접붙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 이 11장 10절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줄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무리 접수가 좋아도 대목이 썩으면 이 나무는 썩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무성하지만 이 가지가 나 열매 많이 맺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맺어서 가지가 그냥 포도나무에서 안녕 딱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가지는 말라버리고 죽게 되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해서 막 열매 맺었다고 해서 나 잘났다 나 잡아봐라 해서 잘라져 나가면 그때뿐이에요. 그때면 끝이에요. 우리는 늘 언제나 그분의 뿌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 그분의 앞에 늘 거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앞에 연합한다. 다시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다. 이걸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접붙임된다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이 같이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옷 입었다는 것은 뭐죠? 나의 안에 있는 옷을 벗었다는 뜻이죠. 벗고 그리스도로 입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옷은 그냥 그대로 이 더럽고 추한 것을 벗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옷만 입으면 이 옷은 내가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입는다는 것을 뜻해요. 그것이 바로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은혜의 언약의 유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우리가 한번 나눴던 구약의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누리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받고 그리고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넣어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세례받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세례를 통하여 보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게 되죠. 세계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도 그 대사관이 있는 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민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타도 반드시 지켜야 줄 게 하나가 뭐라고요? 세례 증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간사님 뒤에 그 금고가 있어요. 그 금고에는 여러분들 헌금을 또 넣어놓기도 하지만 거기에 세례 증서도 금고에 넣어놓습니다. 비밀번호는 1, 2, 3, 4, 5, 7, 8, 90 이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례 증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물론 뭐 하나님이 가서 야 세례 증서 갖고 와봐 천국 가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증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세례는 D번, 주님께 속한다는 나의 믿음의 서약이라는 것. 내가 그분의 은혜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일이 많지만, 특별히 왜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죠? 미군이 이제 뭐 이태원 이런 데 가서 좀 못된 짓 해가지고 잡았는데,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한국 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이 사람이 정말 살인을 저질렀어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국에 가서 미국복의 심판을 받겠죠.
그죠? 물론 공정하게 받는 걸 제가 믿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 법으로는 보호를 못 받으나, 그러나 미국 법으로 반드시 이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이야기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정말 흠이 없어서 흠없는 자녀일까요? 그게 아니죠. 비록 우리는 흠이 많으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저도 그런 거 있죠. 내가 우리 엄마 말을 안 듣는 거는 괜찮은데 내 동생이 우리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열받더라고.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내가 혼내는 건 괜찮아. 근데 남의 엄마가 내 자식을 혼내면 기분이 나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사람이 와서 혼내면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예요. 너 내 자녀한테 왜 그래? 얘는 내가 너무 아끼는 자녀야. 그러니까 사단이 늘 우리를 어떻게 하죠? 침소하고 고자질하잖아요. 하나님 얘 봐요. 얘 오늘 오늘 나쁜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뭔데 내 자식한테 넌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하면서 혼을 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인쳤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도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과 유사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는 이제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애쓰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한테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전에 세례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진노가 무서울 줄 알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합니까? 네, 다짐합니다. 네, 약속합니다. 했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다시 주의 오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분이 세례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자이면서 증인이 되는 동시에 우리 또한 이분보다 먼저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시 이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 165문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보이는 교회에 가입하게 되고 전적으로 주께만 속한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서약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세례교회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거듭 얘기하지만 세례가 주는 의미, 그러니까 세례의 이 형식이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더라. 이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참된 구원은 물세례가 아니라 마음의 세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도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말씀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죠. 결혼식을 화려하게 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결혼식을 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 나는 이분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요즘에 이 멘트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또 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흙을 던질지도 모르니까 그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할 때까지 내가 온전히 부부의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통하여 우리가 맹세하지만 맹세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생활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이거를 기억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이 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세례의 의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 91문부터 95문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했던 내용을 이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95문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4문까지만 읽어볼까요?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성례들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덕으로가 아니요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덕으로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지각할 수 있는 표식들에 의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믿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